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벽자 나와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그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을 섬기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아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삶의 지침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이런 점을, 또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과 빛이 달리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정화 상황이나 또는 나이에 또는 어떤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려지는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 각자 느낀 바가 다르겠지만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함께 나누려 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르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처럼 대했던 디모데,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해서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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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잘 훈련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목회의 길을 가는 영적인 자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들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나는 누구에게 바울과 같은 존재인가? 나에게 영적인 디모데 같은 나의 영적인 자녀가 있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는가? 또는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는 나의 삶을 인도해 주고 나의 삶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로 한 사람이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회자의 삶의 자리가 오히려 좁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이거 바울과 디모데처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함께 삶을 살아나가고 함께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관계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모인 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내고 사랑받고 서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깊은 만남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지,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던 것처럼 내가 세워둘 사람이 누군가,
디모데가 바울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나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귀한 존재가 누군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본문의 내용은 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목회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세 가지 삶의 모습,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요소가 뭐냐? 하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성경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함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면 폭력이죠. 폭군이라고 말하죠. 그 능력을 지혜롭게 잘 해석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나의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면 때에 따라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절제의 지혜로 삶을 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셋은, 셋 중에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셋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이런 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세 가지 말뚝으로 생각하고 뚝을 쌀 때 높이가 같을 만큼만 물이 차는 것입니다. 한쪽이 절반이면 물은 그것밖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은 바 능력, 하나님 주신 바 사랑, 하나님 주신 바 절제가 함께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강건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훈련하는 삶의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균등하게, 강력하게, 충분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지 않고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복음이 잘 뭔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근데 아침에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무슨 걸 정확히 배우십시오. 배우고 나면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때는 초대교회니까 복음 전하다가 많이 죽고 순교 시대가 어려웠지 지금은 어렵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면 공격과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가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란 말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가하면 찾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기름값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점심 한 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비용도 드는 것입니다. 편지를 씁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다가 때때로 무시당하고 때때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지불해야 될 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발려버다가는 수치와 고통을 죽으시는 값을 지불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면 복음의 값을 지급할 각오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8절과 7절과 8절 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다시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게, 그저 입을 열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를 살려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자리에 앉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읽어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의 마음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 읽을 수 없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짧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복음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살아내셨고 복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일을 사역을 마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는 능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면 그분께서 우리 속에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받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증거하면 교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우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사람 앞에 복음을 전달하면 덜덜 떨려서 말 못하고 돌아오시 많이 있습니다. 전도훈련 많이 해봤습니다. 직접 바깥에 나가서 함께 전도해 보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내 스스로 전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내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입니다. 권능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에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 입을 열면 내 입술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입술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그 때때로 공격받고 때때로 핍박받을 때 그걸 이겨낼 힘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소가 있어도 숨을 들이쉬자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성령 내 안에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의 고난과 힘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은혜로 이 땅에서 편하고 강건한 삶, 오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나아가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살려내시고 저희 안에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길 어떤지 어쩐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